우리 저기 첫 번째 강의 이제 1강 두 번째 이제 휴식 시간 가지고 이제 1강 두 번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아가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 아가서까지 왜 나오게 됐냐면은 성경의 구조에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들을 시편, 잠언, 아가서, 전도서, 욥기가 제공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인류사에 빛나는 그 모든 격언들은 잠언서에서 다 모아놨고, 인류사에 가장 빛나는 또 모든 철학들은 전도서에 다 모아놨잖아요. 또 인류사에 빛나는 시는 시편에 다 모여 있잖아요. 뭐 이 세상에 그 어떤 시보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 한 편만한 시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뭐 누구는 뭐 엘리엇의 황무지가 최고다라고 얘기하지만 황무지 읽고 그렇게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나요? 공허와 혼돈과 무지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투쟁 이런 거는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시편 23편이 주는 그 평화와 안식은 참 놀라운 거죠. 또 인류사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 고백은 또 아가서가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왜 쓰여져 있어야만 할까요? 그게 바로 본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백하셨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다 쓰여져 있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참고서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키워드, 이 열쇠를 여는, 문을 열 수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 쓰여진 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 시편 강해 설교 시작하면 이거 몇 년 후에 끝나죠? 일주일에 한 편씩 한다고 해도 몇 년 걸리겠죠. 그리고 119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분량이 길어가지고 이게 한 주에 못 끝내요. 그 정도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한 반년은 해야 될 거 분량이거든요. 시편 23편 하나를 하더라도 시편 23편이 그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인가요? 다윗을 알아야 되죠.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윗이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 뭐 그거 다 공부하다 보면 시편 23편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대충 한국 사람들이 속성반이 강해가지고 급하게 빨리 키워드 가르쳐 주라니까 지식의 지식을 쌓는 방식으로. 성경은 지식의 지식을 쌓는 방식이 아니고요.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은 해석을 해야 되고 해석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석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아니 성령께서 지식으로 해석해 주시겠어요? 성령께서 은혜로 해석해 주시겠어요? 당연히 은혜로 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해석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도는 은혜로 해석해 주시겠다라는 의도인데, 왜 지식의 지식을 더하는 걸로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을 이해했을까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성경 해석이 사실은 은혜로 말을 했던 게 아니라 지식으로 해석을 해왔던 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우린 그걸 아무 비판 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와서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쫓으며 그릇에 밖은 깨끗이 하나 그릇에 안은 닦지 않는 자로다. 너희가 바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들 얼마나 성경 해석 잘했습니까? 바리새들. 근데 바리새들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지식은 풍부했죠. 지식은 풍부했지만 은혜는 없었어요. 우리는 키워드를 지식의 키워드를 맞추면 안 돼. 뭐 조금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세 발의 피인데, 뭐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개 더 알고 몇 개 더 암기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무슨 뭐 창세기 1장이 뭐 이렇게 되고 2장이 이렇게 되고 3장이 이렇게 되고 그것을 해석한 게 5장이고 뭐 이런 거 100번 그냥 지식의 지식을 더해 가지고 그걸 달달달달 외워서 가르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특별한 건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아가서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기록하는 의도가 아가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사랑이 전부다. 사랑이 전부다. 사랑은 믿음을 포함, 소망을 포함 모든 것을 이루는 행위라고 한. 사랑하면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데 행동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면은 반드시 나오는 게 행동입니다. 거꾸로 미워해도 반드시 나오는 게 행동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곱게 안 나와. 이렇게 사랑이라는 거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가만히 품고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걸 품는 순간부터 반드시 어떤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행위의 최고의 행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렇죠? 그럼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은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사랑이 충만해져야 되죠. 한때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70%가 기독교인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영향을 받았는지 그분들이 12지파에 속해가지고 12지파 조찬기도, 국회 조찬기도회를 매일 하루도 끊이지 않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대한민국에 제일 국회에서 싸움질 많이 할 때였어요. 대한민국에서. 사랑이 식어버린 거죠. 근데 사랑 없이 뭐만 가지고 있었어요? 기독교인이란 타이틀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정말 이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반성해야 되고 무엇을 넘어서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그냥 키워드 딱 얘기하면 사랑은 행위다.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뭐 가만히 있었더니 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죠. 상사병 걸린 사람. 상사병 걸린 것도 그거 행동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병들어요. 죽을 병 걸려요.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하나됨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되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성경의 핵심 키워드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지만 우리를 설명하는 우리의 신분을 설명.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죠.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그러죠. 아들로 설명하고 또 하나는 뭐로 설명하죠? 신랑과 신부로 설명을 해요. 이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죠. 또 뭐로 설명하죠? 이 사람을 뭐로도 설명해요? 나라는 존재를 아들됨으로도 설명하고 신랑과 신부로도 설명하고. 예, 그렇죠. 또 이 반대쪽도 있죠. 종이나 일꾼이나 이런 걸로도 설명할 수도 있고요. 설명하는 용어가 되게 많은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아들됨 신랑 신부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우리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요. 우리, 가족. 이 안에 다 들어가요. 가족됨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이 되면 우리예요. 아들이 좀 까불까불 한다고 법을 어겼다고 너 이놈 너 죽어라 하고 이렇게 실제로 죽이는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가 이상한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 아버지는 진짜 온전하신 분이세요. 이상한 부모가 아니에요. 한번 가족이 돼서 우리가 되면은 다 품어주세요. 다 인정해줘 버리세요. 이거 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성경 전체가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이미와 아직을 가지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지고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로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다 해쳤기 때문에 파면 팔수록 뭐만 나온다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엉겅퀴와 가시와 이런 것만 나와. 땅을 파면 팔수록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쭉쭉 땀 흘려 솟아는 뭐 땀 흘려야 이렇게 먹고 산다고 했으니까 죽도록 땀 흘리는 노동을 해도 뭐만 나와요? 가시만 나와요. 가시. 성경에서 그 가시는 대표적 가시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우리 가시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시를 끝까지 파서 가시를 그냥 또 팠더니 또 가시 나오고 또 팠더니 또 가시, 가시 안 나올 때까지 파는 사람이 있고, 아 가시가 내 은혜구나 아멘 하고 그 가시를 그냥 팍 품어버려. 가시를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는 밖으로 나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안 아파. 남은 아플지언정 나는 안 아파. 근데 가시를 바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가시 네 가시니까 네가 품어 하고 거꾸로 가시를 뾰족한 데를 자기가 품어버렸어요. 그렇게 품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사건이 이거잖아요. 마지막 가시 어머나 가시 사진이 없어졌네. 마지막에 가시 사진은 여기 있다. 엄청 빨라요. 노트북이 이 컴퓨터가 여기 있다. 이 가시 밖으로도 향해 있고 안으로도 향해 있는 것을 뒤집어 쓰신 거란 말이에요. 남을 찌르는 것처럼 자기도 찌르는 가시를 주신 거예요. 주님은 일방적인 가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품고 이거 하나만 알더라도 일평생 그냥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알게 되면 감사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아가서 이제 하다가 이렇게 넘어왔죠. 자, 아가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읽어주시겠어요? 제 목이 좀 아파서. 예루살렘아, 내가 노루와 그 쌌음을 보고 너희에게 답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고.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신부를 너무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 고운하게 자기 냅두라 이런 말로 읽었죠.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주전자는 자여 주전자를 아우셔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또 깨어나라고 하시네요. 지금 이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누가 원해야 깨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아가서에서는 신부가 원해야 깨워줘요. 근데 자는 놈이 어떻게 해? 나 원해, 나 깨워줘. 아니, 자는 동안에는 깨워달라는 소리 못한다니까. 언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전에. 자기 전에. 근데 자기 전에 누가 먼저 약속을 해요? 신부가 약속해요? 신랑이 먼저 약속해요? 성경의 원리로 보면 신랑이 먼저 약속해버려요. 내가 너 깨울 거야.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코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내가 너 깨울 거야. 그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그 창세기 2장 7절부터 1장 2절, 2장 3절까지가 전부 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2장 7절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생기를 받은 그 사람이 깨어났어. 드디어 약속대로 아버지가 신랑이 깨웠어요. 깨웠더니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첫째 날로 살고 둘째 날 살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형상이 됐어. 드디어.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으로 들어갔어요.
깨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가서의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참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 안에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로 깨우고 싶은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안 깨워. 이게 인격적인 사랑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럴까봐 영원히 잠들고 안 일어날까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잠자기 전에 미리 약속해버려요. 미리 약속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잠속에서라도 꿈속에서라도 마저 약속했지? 그런 순간 탁 깨어나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거듭남의 체험을 경험을 했어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제 깨어났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간절히 구할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진짜 간절히 구할 때. 정말 간절히 구했어요. 근데 내가 구할 때 그 시점이 안 오더라고. 금식한 후에 주실 줄 알았더니 안 줬어. 기도원 가서 기도했을 때 주실 줄 알았더니 안 주셨어. 철야기도 했더니 철야기도 때 주실 줄 알았더니 안 주셨어. 전혀 기대치 않았던 때 성령 체험을 딱 주신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안 하고 당신이 약속하신 당신의 시간대에 해버리세요. 근데 그 첫 번째 출발점은 언제 시작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간절히 구했을 때, 간절히 깨어나기를 구하셔야 돼요.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도 간절히 하나님 만나고 싶지요. 하나님 꼭 만나. 예쁜 정말 그 하나님 꼭 만나서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좋은 복은 없단다. 근데 그렇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간절히 구해야 돼. 하나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은 돼요. 요번 우리 수련회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옛날에 한 번 만났다고 두 번 또 못 만나나? 아니 맨날 만날 수 있다니까 매 순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요번 수련회 때 우리가 끝나고 우리 기도해야 할 거죠. 예, 기도회 때 그거 놓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이 사랑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을 체험을 해야만이 온전히 아는 거예요. 사랑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부분밖에 몰라요. 아무리 효녀라고 그래도 아무리 효자라고 그래도 부모님 모르죠. 언제 알아요? 나이 50쯤 먹고 애 낳고 온갖 그냥 그 자식 때문에 그냥 그 속이 한번 썩었다가 문드러졌다가 다시 치유받았다가 뭐 했다가 이게 그냥 몇 바퀴 돈 다음에 비로소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해석되기 시작될 거예요. 아버지가 해석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언제 비로소 알게 돼요? 그전에는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와요? 삶에서 온다니까. 다 경험한 사람들이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감정만 가지고 어머나 어쩜 저렇게 예쁠까 잘생겼을까 사랑해 라고 해서 대가를 한번 치러보셔야 돼요. 대가를 치러보시면 그 대가 치르는 가운데 진짜 사랑이 뭔지를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쫓았던 게 꿈이었구나. 환상이었구나. 진짜 사랑은 외모에 있는 게 아니구나. 진짜 사랑은 그 사람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정말 만났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거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기 전에는 뭐만 알아요?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예언을 해요. 예언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오실 메시아. 그럼 메시아 얘기 다 하죠. 성경 얘기 지식으로 얼마나 잘 풀어내요. 지식. 생명이 없잖아. 생명이 없잖아. 지식으로는 잘 풀어내.
가시가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한우카 이렇게 시절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살리는 생명이 없다면은 지식에 지식을 더 쌓는 것 뿐이죠. 중요한 거는 단 한순간에라도 우리의 생명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서 그 형상이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우리 됨을 누리고 살아가는 현장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누리는 방식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달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모든 최순실처럼 그렇게 누리고 싶을 거야 아마. 마음대로 돈질해버리고 자기 딸에게 마음대로 그냥 몇백억씩 몇십억짜리 막 말 사줘버리고 하루는 다 행복하나? 그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끝판왕을. 그렇게 살아봐야 끝판왕은 별거 아니더라. 감옥 가더라. 아직 안 감옥 갔죠? 감옥 가더라. 진짜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행복과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서 하나가 돼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 가족이 돼서 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이 자료 준비하면서 총신대 무슨 교수라고 그러시는데 현대신학의 흐름 해가지고 그분이 현대신학을 총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뭐 4분의 1은 들을만하고 4분의 3은 또 교리 무슨 새벽기도예요. 뭐 이런 얘기 나와요. 4분의 1 내용 중에 이게 나와요. 현대신학이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서구신학에서 이제는 몰락했잖아 이미. 실물 기독교가 몰락했단 말이에요. 유럽 몰락했어. 미국 몰락해가고 있어요. 다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신학이 뭐냐 이거죠. 새로운 신학. 대안으로 내놓은 게 뭘 대안으로 내는 공동체 신학이라는 것을 대안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신학의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각자 같은 분이나 서로 다른 분으로서 합력해서 공동체로 공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가족,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현대신학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저는 좀 거칠게 얘기하죠. 그냥 설교자니까. 신학적으로 근사하게 그렇게 말은 잘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명 없이 말하는 것도 참 신기해. 어떻게 우리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명 없이 말할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깨어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아가서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가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져요. 온전한 것이 와버려요. 온전한 것이 오니까 부분적으로. 엄마가 그렇게 미웠지만 어느 순간 내가 애 낳고 키우다 보니까 엄마가 어느 순간 까닭도 없이 갑자기 이해가 됐어. 아들놈이 가출했을 때 그게 이해가 됐어. 아, 내가 그 시절에 그랬던 게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나를 사랑했던 방식하고 감사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온전한 거예요. 사랑으로 바뀌어버리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다 폐해져요. 다 폐해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우리 어린아이잖아요. 지금 이 땅에 보는 아버지가 저기 계시고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안심이 안 되니까 성령까지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애란 말이에요. 나이는 50, 60, 70 됐어도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린애예요. 뭐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 어린애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20살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놀이터에서 모래 뚜까봐 하고 있으면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버려야 되는 거죠. 나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아직도 게임해. 초딩 때 했던 게임하고 막 그 게임하는 같은 친구들 찾아다녀.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버려야 되는 거야. 그 성장하면 버려야 돼. 그래서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 게 왜 희미할까요?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라니까. 그때 화장한 사람들 보면 더 예쁘게 화장했어요. 얼마나 잘 닦아서 잘 보이는지. 거울로 보는 것은 왜 희미하게 볼까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거울로 본다고 이게 속이 보이나? 회칠한 것만 보이는 거죠. 회칠한 외모만 보이는 거지 거울은. 우리 속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얼굴과 얼굴을 볼 때 비로소 뭐를 봐요? 서로가? 마음을 읽을 수 있죠. 나이 40 넘어가면 얼굴에 다 쓰여져 있잖아요. 얼굴에 책임지실 수 있죠. 책임지실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여기는 다 책임지신 얼굴이네. 그 얼굴이 다 인격으로 다 그대로 다 드러내. 감사하네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니까 그 인격과 내 인격이 만나는 거야. 아버지 인격과 내 인격이 만나서 온전하게 이 안다라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왜? 믿음은 믿기만 하고 아무 짓 안 해도 돼. 소망은 바라기만 하고 아무 짓 안 해도 돼. 근데 사랑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순간 내가 바뀌고 온 우주가 다 바뀌어 버려요. 사랑하면. 진짜로 사랑하면 색깔도 바뀌어. 공기의 색도 바뀌어. 다 바뀌어. 그게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박노해 시인이 참 잘 써줬어요. 예. 한번 다 이렇게 읽어볼까요? 사랑은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슬픔 가슴이 여들기에 사랑은 분노 철저한 증오 사랑은 통보 투성이 모임 사랑은 감성 일칠 정한 화려한 말씀 사랑은 고통 평범한 고통 사랑은 실천 실천 사랑은 노동 지루하고 괴로운 노동 사랑은 자기를 해체하는 것 우리가 되어 있어 동안으로 소속하는 것 사랑은 잔잔한 대역한 결단 사랑은 주제 부자리한 주제 사랑은 회비 온바다와 산과 들과 들고 일어서 폭풍쪽에 공개심을 원하여 빛소리를 나누어 그래야 주제 사랑은 고요에 빛나는 바다 애써서 사랑하면 쓸모없는 푸른 위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을 하여 춤추며 대한 실천에 대한 위대한 어때요?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했나요? 처절하고 아프게 지금 써놨나요? 너무 처절하고 아프게 썼죠? 사랑은 슬픔, 가슴 미어지는 비. 진짜 사랑하면은 이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죠. 정말로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려고 봤더니 나는 뭘 더 사랑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보다? 그렇죠. 이 세상의 지혜를 더 사랑하고 있었고 아주 낮은 수준의 의식을 낮은 수준의 지적 수준을 사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높은 차원의 은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려고 봤더니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자기를 보게 돼요. 믿음과 소망은 자기 못 본다니까. 믿음과 소망은 믿습니다 하는 순간 그 대상을 바라보지 나를 볼 필요 없어.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나는 돌아볼 필요 없어.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죽도록 달려. 소망도
나를 돌아볼 필요 없어요. 소망 하나만 붙잡으면 돼. 근데 사랑은 놀랍게도 사랑하는 순간부터 나를 보기 시작해요. 나를 들여다본다니까. 나를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돼요? 슬픔, 가슴 미어지는 비에 분노가 치미는 거죠. 사랑은 분노. 철저한 증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래서 사랑은 통곡할 수밖에 없죠. 사랑은 통곡. 그게 피트성의 몸부림. 십자가에서의. 사랑은 갈라섬. 누구랑 갈라서요? 내가 나와 갈라서는 거예요. 육적인 나와 진짜인 나가 갈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갈랐어요? 일치를 향한 확연한 갈라서. 이 사람이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참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카톨릭엔 구원이 없다고. 그 사람들은 은혜로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인가요? 지식으로 배운 사람들인가요? 지식으로 배운 거죠. 그냥 지식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면 누구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의 궁극적인 그 어떤 행위들을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황금 계명령. 비판하지 마. 너가 비판하는 그대로 다 비판받는다니까. 우리 인류사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콘스탄티누스 때 일어났어요. 콘스탄티누스.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죠? 기독교를 그냥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박해가 없어졌어요. 이때부터 박해 끝. 이제 기독교의 번영 시작. 이렇게 된 거죠. 번영 시작. 콘스탄티누스가 이 일을 했어요. 박해를 멈추고 기독교를 인정해 줬어요. 물론 이 수많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했지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인정해 준 거 하나만 가지고 위대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진짜 대제는 옥타비아누스 대제인데 로마라는 나라를 제국으로 만든 이 사람은 대제라고 안 붙이잖아. 근데 기독교인들의 영향에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대제를. 근데 기독교 공인해줬다라는 것 때문에 대제라고 붙여줬어요. 자, 기독교를 인정해준 건 좋아요. 근데 기독교를 인정해주면서 정치 작업을 시작했어요. 정치로 종교를 다스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해주는 목적이 제국의 천년을 이어갈 수 있는 자기의 씨앗들이 대대로 황제가 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던 것뿐이에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던 것뿐이야. 기독교인의 열심은 특심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서 이걸 잡아서 자기의 권력을 잡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로 통일을 해야 돼요. 기독교가 하나가 되나요? 역사 속에 기독교가 하나가 됐나요? 성경 안에서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벌써 4개 파가 있는데 사도 시절에도 예수님 시절에는 갈릴리파가 있고 예루살렘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안 됐는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냐하면 한 가족이니까. 가족이잖아요, 기독교가. 가족은 가족끼리 싸우면은 누가 아파요? 아버지가 아프지. 당연히 아버지가 아프지. 그런데 기독교인들끼리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전에는 기독교인들끼리 피 흘리는 싸움을 한 적은 없어요. 피 흘리는 싸움은 한 적 없어. 뭐 너는 좀 이단 성향이 있다. 야 말시온이 그 전에 있었으니까 영주주의자다. 이러고 또 그 사도 요한도 자기 요한 1, 2, 3서 이렇게 쓰기도 했고 유다서에도 쓰기도 했고 몰래 들어온 자들이 있다라고 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들을 죽이는 일까지는 안 했어요. 언제 그게 시작됐어요? 콘스탄티누스 때. 대규모 박해가 시작됐어요. 우리 아버지의 눈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승리한 기독교인들은 좋아가지고 아다나시우스파,
아리우스파, 아리우스를 쫓아낸 아다나시우스가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했지만 아버지의 눈으로 보자고요. 아버지의 눈으로 잘 보자고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칼빈이 제세례파, 제침례파 무지무지 많이 죽였어요. 칼빈파가. 식구가 식구를 죽이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이후로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요. 식구가 식구로. 카톨릭은 신교도들을 죽이고 신교도는 카톨릭 교도들을 죽이고, 카톨릭은 동방정교회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 역사 가운데 계속 되풀이돼요. 뭐가 없어요? 믿음과 소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만 없는 거죠. 끝내야죠 이제는. 그치요? 끝내야 되죠.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돼요. 아직 지금 박노해가 썼잖아요. 사랑은 슬픔, 가슴 미어지는 비애부터 시작하자고요. 사랑은 분노. 누구에 대한 분노? 너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나에 대한, 도저히 바뀌지 않는 나에 대한.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통곡. 오늘 저녁에 한번 통곡하는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일치를 향한 확연한 갈라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확연히 갈라서야지 정말 아버지와 내가 뭐 만나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갈라서 보자고요. 가짜 남편하고 이혼하고 진짜 남편은 좀 만나보자고. 세속적인 바알하고 이혼하고, 바알이 뜻이 그거잖아요. 나의 남편. 바알이 뜻이 나의 주. 그 다음에 나의 남편. 이런 뜻이에요. 바알이. 이스라엘 내내 끊이지 않는 우상이 요놈이었어요. 바알. 요놈하고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바알하고. 바알하고 한번 확연히 갈라서 보자고요. 확연히 갈라서고 아버지하고 좀 만나보자고. 그래서 이 시는 제가 이제 이 자료는 우리 그 카톡방에 다 끝나고 나서 다 올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올렸는데 업데이트 또 된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된 걸 올렸어요. 초창기 이 처음 자료를 올려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좀 두 번째 시간은 좀 짧나? 이렇게 조금 더 할게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조금 더. 자,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있잖아요. 구원일까요? 누림일까요? 네? 핵심 키워드는 우리는 어디에 잡고 있을까요? 구원에 다 맞춰놓고 있죠. 핵심 키워드를 구원에 맞춰놓고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는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종교라고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자. 근데 영생은 언제 누려요? 여기는 삶이고, 삶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온통 그냥 구원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되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죽고 나서부터 비로소 영생의 누림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누림이 있어요, 없어요? 누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누림이 뭐로 바뀌어요? 이 영생을 못 누리니까 여기서부터 영생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누가복음 9장에 너희 중에 죽지 않고도 하늘나라를 볼 자가 여기 있다. 아버지의 섬기심이 우리가 지금부터 있는 거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부터 누렸나?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도 충분히 그것을 누리고 가신 분이시잖아요. 누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누림이라는 거는 구원의 여정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누림으로 시작해서 누림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말에 진짜 좋은 말이 있어요. 언제 나온 말인지 모르지만 어울림 누리. 어울림 누리? 맞나요? 어울림 누리? 네? 누리. 어울림 누리. 예. 이제 여기에서는 어울림 누리. 이게 그거잖아요. 어울려서 누리다 보니까 영원히 어울려서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말에는 이런 말이 진짜 많이 발달돼 있어요. 좀 놀랍게도. 원래 이렇게 우리가 어울려서 누렸던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많이 발달돼. 9월의 포인트를 맞추면 이 땅에서의 삶은 전부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지. 빨리 벗어나야 되지. 육을 빨리 벗어나가지고 그냥 여기에 가서 영생으로 영원히 누리겠다라고 이렇게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그룹이 종교 그룹 중에 이런 대표적인 그룹이 있죠. 어느 그룹? 어떤 종교? 이슬람.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고 폭탄 조끼 입고 가가지고 알라후 아크만 하고 폭탄 터뜨려서 꽝 죽고 천국 가가지고 지네들이 영원히 이쁜 처자들하고 영원히 누리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구원관을 지금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어야 되나?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못 누려? 왜 못 누리냐면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오시면 누리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성령 오시기 전까지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누렸어요? 틈만 나면 도망갔다니까 못 누리고. 근데 성령을 만나고 났더니 이분들이 누리기 시작해. 어떤 식으로 누려요? 박해받고, 탄압받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요한은 기름 속에 끓는 기름 속에 훌딱 들어갔는데 안 죽고 돌아 나왔어. 희한하게 참 이런 식으로 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누림인가요? 누림 아니죠. 그건 저주죠. 근데 그것을 누림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세계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진짜로 사랑하면 있잖아요. 여자는 남자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요. 남자는 여자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요. 저는 아직도 여자의 세계관으로 안 바뀌었어요. 제가 괴로워 죽겠어요. 제가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빨리 바뀌어가지고 세계관이 우리 사랑하는 최영희 성도의 세계관으로 홀라당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고집이 아직도 나는 비계야. 최영희 성도만 대하면은 사랑은 비계. 아주 요 과정을 확인하라고 주님이 사랑은 슬픔, 가슴 미어지는 비애, 사랑은 분노? 이거 했다가 맞을 것 같아. 첫째 주고 이것도 맞을 것 같아. 이거 빼고 사랑은 통곡 맞아.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일치를 향한 확연한 갈라섬. 이게 버리지 못한 나와 갈라서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본질로 나가는 게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목적은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사라지고 뭐만 남아 있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구원 주시옵소서. 구원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심히 갖다 맞춰요. 여기서는 열심히 막 드리고 섬기고 오래간만에 써본다. 드리고 섬기고 바치고 열심히 이걸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은 안 해 또. 이러던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한국 기도한다고 안 나와버려. 제가 시험 들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의 상당수의 퍼센테이지가 이때는 물질이 있어서 열심히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했는데 떡 떨어지니까 여기 왔어요. 이제 그분들 내가 입장을 대변해서 미안해서 못 나가겠어요. 사랑하는 걸까? 누리려니까? 꼭 물질로만 드리고 섬기고 바치고 하나? 아버지하고 누리는 게 그 물질 훈련을 잘못 받은 거지. 잘못 배운 거죠. 내 전 존재가 아버지와 내가 누리고 드리고 섬기고 바치고를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과정이 이게 누림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울림 누리로 이렇게 싹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울림 누리로 바뀌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제가 드디어 올 신년부터는 사렙의 입금이 불가한 지경이 됐습니다. 참 저도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초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렇게 현실로 닥쳐오니까
말은 이렇게 해도 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건 있어요. 그냥 편안하더라고요. 굶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뭐. 그냥 굶으면 되지 뭐. 고막리보금학교 3만 원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누리면 되지 뭐 했더니 고막리보금학교에 또 이렇게 딱 거기에 맞춰서 또 참석 안 하시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입금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또 다 쓰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 그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욕심 부려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지 1년치 2년치 쌓아놓고 그거 안심한 거 그거 보고 나가는 신앙? 그게 믿음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까지. 그게 소망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니라니까. 사랑하면 그만 있으면 돼. 사랑하면 그 사람만 있으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 사람만 있으면 돼. 사랑하면 그분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정말로 사랑하세요?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아니 오늘 끝나고 기도할 때 관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내 자녀들 한번 맡겨보셨나? 진짜 하나님께? 내 식대로 내가 꼭 프로그래밍해서 이런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안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되돌아서 보니까 계속 살펴보니까 나처럼 패역한 교육자는 없더라고. 얼마나 내가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저렇게 무언으로 표정 하나에서도 완전히 꽉 올감해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아, 참 이런 나를 또 품고 사랑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 그 아버지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자유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그걸 다 품고 넘어서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었고. 아멘. 후회할 일이 나이 먹으니까 저는 좀 심성이 그래요. 이게 그래서 설교자로 쓰시는 것 같은데 지나온 일을 잘 못 잊어요. 앞으로 있을 일은 몰라. 현재 진행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 희한하게. 뭐가 가장 큰 그 나를 살게 만드는 힘이냐면 지나왔던 시간들에 대한 추억이 저는 그게 80%예요. 그리고 나머지 20%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니까 현실에 기쁨이 없어요. 막 박수 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와, 정성필 강사 와 이러고 박수 치면은 멍할 뿐이에요.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그냥 멍해.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한 몇 달 후에나 이 장면이 생각나면은 이제 그것을 되씹으면서 거듭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은 잘 몰라. 지나가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잘 몰라. 지나간 것들에 대한 아픔과 후회와 회한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가끔 가다가. 근데 그 모든 피해를 한 사람이 다 받고 있어서 감사해요. 맷집이 좋아서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도망가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지나온 그 모든 사건들을 삶으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추억이라는 것은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석이 잘 되면 누림으로 들어가고 잘못되면 또 열심히 드리고 섬기고 바쳐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설교하라고 저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걸 통해서 제가 지나왔던 길에 편안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지금이 제일 편안한 길인 것 같아요. 지금 지나온 길 중에. 그런데도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나고 난 후에 그때가 행복했지. 이런 나에게 이 모든 사건 삶의 경험들을 넣어주셨고 그것을 성경으로 재해석하게 해주신 거예요. 왜? 설교자로서 꽃을 피우라고. 그럼 저는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어떤 꽃을 피우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거는 축복이에요. 저주할 대상이 아니라니까. 왜 나는 이렇게 활동적이야? 왜 나는 이렇게 법칙을 잘 지키려고 그래? 왜 나는 이렇게 막 말하고 싶어서 환장하지? 그게 저주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씨앗이에요. 그걸 통해서 교제하라고, 주님과 나누라고, 어울림 누리를 하라고, 누리시라고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마음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 후회와 한탄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서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막 이 저돌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저돌적인 기질을 통해 가지고 막 교회 세우고 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또 자기 자녀들 바꾸려고 하지도 마시고 나를 또 바꾸려고도 하지 마세요. 50년 동안 못 바꿨으면 40년 동안 못 바꿨으면 안 바뀌어. 그대로 살아가세요. 다만 이것만 깨달으면 돼. 이 관점에서 구원 받아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이미 내가 누림이 시작됐구나. 누리고 살자.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살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아직까지도 20%밖에 못 누리고 있어요. 솔직하게 고백드려요.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드리면서 또 말씀드릴,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건너가는 징검다리로 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고막리 복음학교 이것도 징검다리예요. 지금 아틀란타 복음학교하고 또 다른 내용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징검다리, 저도 건너가는 것처럼 계속 건너가셔야 돼요. 복음은 있잖아요. 사랑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랑은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이 멈춰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있잖아요. 사랑은 멈춰서는 순간 지루해져요. 사랑은 계속 성장해야 돼. 언제까지? 어디만큼? 얼마만큼? 무한대. 아버지의 품만큼. 그게 사랑의 비밀이에요. 사랑은 성장해야 돼요. 제가 1년 전에 설교했던 것도 또 그대로 하고 1년 동안 참아주세요. 5년 전에 했던 것도 그대로 한다. 그러면 제가 성장하고 있는 건가요? 성장 안 하고 있다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럼 아버지와의 사랑이, 정성필 목사가 아버지와의 사랑이 좀 끊어졌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저를 위해서 버리지 마시고 중보 기도를 좀 해주세요. 무서워요. 이 지식에, 기독교인들이 제일 무서운 게 지식을 많이 쌓아놓으니까, 성경 지식, 조금이라도 지식을 이렇게 해박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훌라당 날아가 버려요. 지식 많이 쌓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한번 이렇게 성전을 허무는 사건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뭐든 다 좋아요. 뭐든 다. 아직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건 성을 쌓더라도 이렇게 튼튼하게 벽돌 구조로 튼튼하게 쌓는 게 아니라 이빨 빠지게 쌓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이빨 하나씩 빠져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언제?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확 무너집시다. 기도하면서 확 무너지십시오. 자, 이제 저는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최영구 목사님 나오셔서 또 제가 간단하게 먼저 강의 마무리 기도하고 기도회를 우리 최영구 목사님 인도하셔서